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참 인생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중동 지역에서 하마스가 로켓 폭탄을 수천 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500명,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수천 명이 다쳤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로켓 폭탄이 비싼 건데 그 하마스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을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란에다가 돈을 엄청 보냈습니다. 묶여있던 게 풀려서. 아마도 이란이 폭탄을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우리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끝맺음이 좋아야 됩니다.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끝맺음은 정말 해피엔딩,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그렇게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진인데요. 아시안 게임에서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그래서 이 선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마도 금메달이다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뒤에 있는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0.01이면요, 이거는 간발의 차이도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선수를 비난하려고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참 안쓰러워요. 이 선수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과로서의 고통,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마지막에 운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에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과 행복과 기적이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그 성이 마게도냐,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인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아무도 누굴 만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수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어디든지 한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 있는가 봐도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는지 하는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저들에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모여서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시작.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여러 사람이 아마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쩌나 보자, 흠잡을 게 없나 하고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을 열어주시면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루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리디아죠. 리디아.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여자 루디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부탁을 합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기고하세요 하면서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가정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옷장사였습니다. 신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가장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이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두더지 굴에 빛이 들어가면요, 두더지가 발악을 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귀신이 빛이 비치니까 최후 발악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 개척을 하고 처음에 제 마음속에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룻밤 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제가 강대상 TV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저를 꽉 덮었는데요. 제가 몸을 깨웠어요. 몸을 완전히 깨웠는데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중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찬송도 부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전에 그래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애를 쓰다가 나중에 내 마음속에서 포기할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포기할까? 근데 갑자기 또 포기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질 수 없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제 계속 명했더니 몸이 이제 시커먼 물체가
떠나는 느낌이 받으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때도 제 마음속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첫 번째 첫날은 또 내가 여기서 철야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냥 시커먼 물체가, 더 큰 물체가 와서 또 저를 덮쳤어요. 그때 이제 옛날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그냥 2시간 정도 아주 예를 쓰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이, 귀신이 발악을 하는구나.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다가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을 쳐서 돈 벌면 갖다 바치는 포주가 있었어요. 자, 포주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귀신도 가끔은 바른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우리 교인이 옛날에 집사님 부부가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도 하고 해도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서 포기했어요. 또 어떤 날 이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솔직히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무당한테 점을 치러 갔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너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 말은 안 듣고 점쟁이 말 듣고 오는 거 보니까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가끔은 귀신이 바른 말도 해요. 옳은 말도 합니다. 근데 귀신이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귀신이 막 뭐라고 말할 때 인정했나요? 단호하게 쫓아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명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귀신 나갔을까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귀신아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망신만 당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영역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심히 기도해서 영역이 충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귀신이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런 말을 안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단 마귀는 이제 두려워 떨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어요. 귀신에게. 아이고 귀신님 옳은 말 하시네요. 좀 나가주시죠.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갈까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더러운 귀신아 나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잠을 못 치게 되니까 그 포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끌고 저 간원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죠. 순경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보통 매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매가 아니에요. 그 당시 매는 살조름이 뚝뚝 떨어지는 매입니다. 그 매 끝에 그 새부치가 달려 있어요. 옛날 그 보세요. 옛날에 썼던 그 그림을 보면, 사진 보면. 그래서 옛날 그 매는요, 50대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매를 항상 49대를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제가 인도 갔더니 그 순경들이, 경찰들이 긴 막대기를 딱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지나가는 청년들 등 까지고 그냥 딱 때려, 힘대로.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나 애들이 맞고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또 가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항의도 안 하고. 그냥 때리는 게 취미로 때리는 거예요. 취미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해피 전사님에게. 아니, 인도는 저렇게 잘 때리냐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요. 또 집에서는요,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때려요. 괜찮아요.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았어요? 옛날에? 자, 오늘 사도 바울 신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매를 맞다가 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은 행복과 기쁨과 사랑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자, 29절 말씀부터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조금 전까지 위협하던 경찰들이 막 우습게 여기고 매를 때리고 깔보던 그 관원들이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부복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기쁨, 감사,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로운 고난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부당한 고난.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 짓고 그 죄값으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고난이에요? 그 여인을 고쳐줬잖아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쳤습니다. 이래서 마음에는 추워도 가책이 없는 의로운 고난입니다. 후회도 부끄럼도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슬픔이 없는 깨끗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바로 이런 의로운 고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피엔딩을 원하신다면, 기적을 원하신다면 정말 의로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으면, 사명 때문에 고난받으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의로운 고난이 있느냐? 내가 정말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자, 하나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왜냐면 막 강물이 막 넘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을 건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건너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강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강을 건너기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강을 건널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육신이 병들면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느냐? 강건하기 원하느냐? 가정이 잘 되기 원하느냐? 먼저 내가 성결하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하시면 먼저 의로운 고난,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기도가 가져온 기적입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아마도 실신했다가 그 냉기가 흐르는 바닥에서 막 깨어났을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처음에 그 포주, 나쁜 사람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관원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매를 맞아? 또 알고 내 신세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매부터 맞네, 그랬나요?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는데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나는 매를 맞았는데 안 죽었네? 그리고 아마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내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순교자 바늘에 서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감사 기도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도, 깨끗한 기도.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간원들 포주를 심판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나를 사도 삼아주시다니, 나를 복음 증거대로 삼아주시다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게 하시다니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그런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 매 맞은 흔적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흔적이 있나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흔적이 있나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상처를 깨끗한 사인으로 알고 깨끗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저는 야고보 사도 말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픈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네, 깨끗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깨끗하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깨끗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찬송이 가져온 기적인데요. 자, 오늘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찬송 그냥 흥얼흥얼한 찬송이었을까요? 네, 저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기절해 있다가 제정신 드니까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엄청 아프니까 신세한탄하고 또 찬송 부를 정신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맨 마지막에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저를 사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다가 다 순교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왜 찬송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 증거자가 되다니, 나 같은 죄인이 순교자 바늘에 서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적이 뭘까요? 옥문이 열린 거?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쇠사슬이 풀어진 거? 지진 난 거? 그게 기적일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울 시간에 기뻐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다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시간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결과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사고가 풀린 것이지, 진짜 기적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원망할 시간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슬퍼서 울 시간에도 기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린다고요? 그건 진짜 기적의 결과일 뿐입니다. 또 진짜 기적이 뭘까요? 오늘 29절 말씀 시작.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협하고 막 기세등등하던 관원들이 지금은 엎드려 이제 그 앞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저들이 그 앞에 엎드려 복음을 구원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저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집안이 구원받고 집안이 먹고 마시면서 온 집안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 그리고 울 시간에 울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적, 이런 기적에 여러분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폐암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투병을 할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기를 썼대요, 날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일기를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읽지 못했지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 글을 쓰고 하나님 품으로 갔대요. 그가 마지막 쓴 일기 바로 이렇게 썼대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주님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감사가 되어라.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할 노래가 되어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기도 하면서 주 앞에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기적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